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가하여 세상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에 죄가 있고 생각에 죄가 있고 행위에 죄가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방자한가 하나님 나태함에 게으른 죄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깊은 마음속의 죄까지도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드립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비우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죄의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이 그하여 주려고 나 피리하였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아멘. 찬송가 309장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착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ang음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 오늘도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30 비전과 주의 역사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근세와 능력으로 무장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응배를 붙이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30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강대상에서는 주의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강 아라바의 강물이 이르기를 원하며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들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대해지며 하나님 원광각지에서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며 하나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증축의 비전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루시고 믿음의 단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린 영혼들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에까지 믿음의 용사들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로 하나님 아버지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이 남을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보이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들어온 자들마다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시흥시회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로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며 거룩한 목회자의 가정들이 행복하며 거룩하도록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 민족 6만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천만의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여러 악법들이 하나님 제정되지 못하도록 입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과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파송된 3만여 선교사들이 껴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들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영혼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30 비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의 명령의 역사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다윗 같은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통증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떠나는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6만여 교회, 또 이렇게 천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위정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인간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래서 16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 1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또 추석명절을 마치는 연휴 이제 마지막 날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 말씀 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합니다. 세상 속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것들은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할 것을 안 피하고 그걸 쫓아가면 성도의 명목은 있지만 온전한 성도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째 지난주에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런 욕심들을 자꾸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같은 것들, 물질 같은 경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무시하고 물질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만모니즘이 돼요.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주인이 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그때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따라야 된다. 또 믿음을 따라야 된다. 경건을 따라야 된다. 사랑을 취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잘 있어야 되는. 어떻습니까? 잘 있습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의라는 것, 바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른 것. 그걸 따라야 된다. 옳고 바른 것을 잘 구별해서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옳은 게 뭐겠어요? 바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거는 틀려먹은 거예요. 잘못된 의야. 인간의는 가짜 의입니다. 하나님밖에 옳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의를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고 성령님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의를 이제 잘 추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옳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주님을 두고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살면 그 사람은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에 주님이 더 높은 게 옳은 거지. 바른 거잖아요.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입으로 의가 있고 뭐 의를 따른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게 나오는 거야.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인드 속에서 그게 딱 정해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세상에 많은 의를 행했어. 근데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그럼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첫 번째 둬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내가 뭐 의를 따른다 도대체 뭘까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 없고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와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 첫 번째와 있을 때 이게 의로운 거다. 바른 거야. 그게 바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 의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있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해. 그러면 그건 의롭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항상 사람은 똑같다. 그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질이 있다든가 빈부가 있다든가 학력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자꾸 대해. 그럼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뭔가가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높이 대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낮게 대하고 그렇게 이렇게 뭉쳐지고 파당이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니죠. 바른 것이 아니죠. 그건 편당을 만드는 거고 편견을 갖는 거고 편파적인 거야. 그 편벽함에 이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치우치는 거죠. 그렇죠. 치우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경건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제 유세비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은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집에를 가도 그렇고 내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또 어디 산에 가도 그렇고 들에 가도 그렇고 그곳에 그런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 계시고 밖에 나오면 하나님 없다. 이게 많이 분리가 돼. 교회 와서 당연히 하나님 계시다 이럴 거는 인정이 되는 거는 그것도 괜찮아. 좋지만은 아예 교회 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보다 낫죠. 교회 와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자꾸 이제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경건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어느 곳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누구의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들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떡 잤더니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생긴 거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구나. 그게 생겨갖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집에만 계시는 거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되면 경건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제 만들어지고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목사님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 이야기,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네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레벨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게 있는가 봐. 그래, 안 받아들여요. 그래? 그럼 너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네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너가 이제 지금 이제 멀리 또 우리가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운전을 너가 해야 되는데 운전을 이제 네가 못한다 그러면 운전을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운전을 하기 시작해갖고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 너 못해.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는 큰 사고다. 그래갖고 우리 4명 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회개하겠대. 회개하겠다고. 또 운전대 아침에 잤더니만 운전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뭔 기도하냐 그랬더니만 회개 기도한대.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야. 막히는데 이렇게 하다 차가 옆에 끼어든 거야. 근데 얘가 못 봤어요. 옆에 차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 봐서 초보니까. 근데 그 차가 그냥 조금만 더 갔으면 들어받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멈췄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BMW야. BMW 옆구리를 쳐박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딱 멈춰서 빨리 안 갔으니까 멈췄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운전을 하면서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깨닫게 하시고. 이게 경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 이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 여기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이런 걸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이루고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무슨 장소이든지 간에 그거를 잘 따르는 거야. 잘 이루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그러면은 마귀가 나타나고 그 마귀를 막 때려 부수는 걸 영적인 싸움으로 많이 생각을 하든지
그것도 물론 영적인 싸움이에요. 꿈에 나타나든지 내가 기도 중에 나타나든지 환상 중에 오든지 간에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세상을 피하고 이걸 따라갈 때에 이거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 그러면은 마귀하고 싸워야 되나? 영적 싸움을. 그러면 물론 그것도 영적 싸움이야. 그러면 또 큰 집회를 열면 영적 싸움인가? 또 전도를 막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하면 영적인 싸움인가?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을 잘 만들어 갈 때에 그때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아니 뭐죠? 새생명 축제만 선포하면은 문제가 자꾸 일어나. 새생명 축제는 총동원 전도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더 데리고 오자 그러는데 더 싸움이 더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싸우지 않는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뭐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르면은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져. 그리고 또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꾸 상처를 입어. 말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럴 때에 집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바르게 함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싸움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승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잘 붙잡고 잘 성도 여러분들이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일을 추진하고 이럴 때 또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내가 또 어떤 헌신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거가 영적 싸움의 끝이 아니야. 그 가운데 사랑과 겸손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막 큰 일을 이렇게 헌신을 해갖고 많은 일을 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속에서 잡지를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패배한 거야. 패배한 거.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거는 분쟁이 일어나요. 힘을 잃어.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겸손해야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헌금을 많이 못했고 헌신을 많이 못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엄청 많이 했어. 열심히 했어. 헌신을 많이 했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요? 낙심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질투하는 마음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버릴 줄 알아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싸움을.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은 한대로 교만함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무너져.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걸 싸워야 되고,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도 없고 비교가 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못했다고 막 좌절이 돼갖고 막 시기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뭔 싸움을 해야 되냐면 그런 좌절과 낙심과 시기를 버리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리고 은혜를 입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들 보세요. 장로들 쫙 있어가 큰 교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얼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장로도 됐고 헌금 막 재정이 많았고 헌금해. 그러면 못한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든지 낙심을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가지 말고 그거를 버리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고 그것을 잘 격려하면서 갈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해 주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해 갖고 자꾸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싸울 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들 훌륭하다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헌금하신 분이나 헌신하신 분이나 노력하신 분이 있으면 자꾸 인정해줘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많은 헌신해서 참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반대로 이제 내가 많이 헌신했었는데 이 다른 분들이 많이 못했어.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기잖아요. 기드온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데 전부 다 미디안을 못 잡아갖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 숨어갖고 막 미디안만 오면 다 막 싹 핥아가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걸 딱 눌러놔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은 풀어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거야. 기드온도 굴 속에서 두려워갖고 굴 속에서 타작하고 있었거든. 산 굴 속에. 왜냐하면 보이기만 하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때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그러면서 너에게 사사로 내가 임명하니까 싸워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두려워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시험하잖아. 부른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시험하잖아. 그 시험하고 이제 통과돼갖고 이겼어요. 미디안을 쳐갖고 이겼어. 그럴 때면 누가 찾아온지 알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왜 싸우는데 우리 안 불렀냐고. 시큰 싸워놨더니만 이제 싸우는데 왜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이 열등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의 만물푸더가 에브라임의 끝물푸더보다 낫겠냐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아베셀 집안에 제일 좋은 게 에브라임 집안의 제일 나쁜 것, 약한 것보다 강하겠냐고. 훨씬 더 당신들이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딱 인정해보니까 에브라임이 입을 딱 닫고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갔단 말이야.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높이 쓰임을 받고 드려질 때는 항상 나를 낮추고 그리고 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야.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 너무 잘해. 열심히 해. 앞장서서 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끌어내려야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앞에서 교회도 온 지도 안 된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냐고 그러면서 또 끌어당겨 내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누가 일해? 그러면 온 지 오래된 사람이 일해야지. 그러면 그건 안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더 잘하셨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을 잘해야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세워지는 거야. 이 싸움을 못 싸우면요, 올라가다 쓰러져요. 올라가다 쓰러져.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못 잡기 때문에 쓰러져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따라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주님 뭘 준다고요? 영생을 취한다 그랬어요. 영생,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영생은요, 하늘에 있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강력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삶이야. 거기에는 영적인 것도 있지만 또 물질적인 복도 있고 은혜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장 10절 한번 보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도 풍성해져. 여러분 가정 속에 이거 그대로 적용해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연합이 잘 돼요. 연합이 잘 돼요. 가정이 연합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 잘 돕는 가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는 게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고, 가정이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것들을 잘 싸우면 교회 안에서 이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려고 그러겠지. 저 교회를 보내놓으니까 영원히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있는데 다른 사람을 영혼을 어떻게 살려? 맨날 마귀를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교우들이 이거를 잘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당연한 거. 그런 것들 추구해야.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경건과 이런 것들을 쫙 붙잡고 가잖아요. 선한 싸움이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야. 죽은 자도 살리는 교회야. 중독자도 살리는 교회야. 그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온갖 사람을 다 보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이걸 자꾸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따르라. 주님, 저희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런 삶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길 쫓아가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잡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가 매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이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바보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순장 모임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있고요. 순장님들은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순원들 가정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더 이 시국에는 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이 환난 날이잖아요. 직분자들이 더 권사님 집사님들 더 헌신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님들은 예배당 출입 시 명부 작성, 발열 체크 해주시고 다섯 번째, 일례의 기도 있습니다.
일기도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요. 6번째 예배 특송 차원 받고요. 수요 중보기도 매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신앙 중계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정윤표 집사님께서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또 기쁨의 교회 한 가족이 되셨으니까 잘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 위에, 기쁨의 교회 전체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